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이른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인데도 역시나 떨리네요. 오늘은 이 말씀에 앞서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아직은 성도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미래 계획은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는 관광 가이드를 계획했지만 그 계획에는 제가 제일 싫어하고 자신 없는 외국어 공부와 그리고 역사 공부로 인하여서 포기하게 되었고, 이후 선생님이 되는 꿈이 있었지만 계획을 가지게 되었지만 도저히 공부를 해서 임용고시를 볼 자신이 없어서 또 바로 포기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후에는 저의 계획은 괜찮은 직장을 구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음악을 전공했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 일용직 노가다를 수없이 다녔고요. 판매 및 배송 일을 했었고 또 철거 및 오돈차 운전을 했었습니다. 또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판넬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 저는 결혼을 하였고 또 아이를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이 신학을 하기 전 텐마인즈라는 어떤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 회사는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원하던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텐마인즈라는 회사에 정직원이 아닌 도급으로 취직했지만 어떻게 3개월 만에 인정을 받아서 파트장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창립 이래 단 한 명도 도급에서 정직원이 된 적이 없었는데 저는 1년 만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정직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삶에 만족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 저의 계획은 이 삶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맡은 사역에 충실하고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아이를 더 낳는 것이 저의 삶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항상 부모님께서는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주의 길을 가야 해 라고 하셨고, 저는 무슨 내가 주의 길을 가냐고, 절대 아니라고 완강히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셔서 아들 예수님 믿지? 라고 물어보시면서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학사 편입을 딱 한 명 뽑는데 지원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설마 한 명 뽑는데 네가 되겠냐고. 저 또한 제 학부 성적으로는 그 한 명 뽑는데 절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몇 년 동안 어머니께서 부탁하시는데 어머니 소원 한번 들어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연차를 내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대전에 와서 요성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준비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간증문이라는 걸 처음 써보고 제가 왜 구원받은지 설명을 해야 되고 믿음관 이런 거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그 교수님 두 분께서 저에게 면접을 보시면서 딱 한 개 물어보셨습니다. 자네 신학교에 왜 왔나? 그래서 저는 온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머니께서 한번 지원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막 박수를 치시면서 자네 하나님 뜻이네 이러시더라고요. 예? 자네 한 명 지원했네.
근데 저도 정말 어머니 소원 드리려고 왔는데,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주님, 아멘, 알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저희 창립 이래 제가 처음으로 정직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정직원이 된 지 한 달 만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만족을 위한 삶의 계획을 가지시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찬양하면서 교회에서 집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 삶의 계획은 오직 저를 위한 계획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삶의 만족을 살아가고 있었고 주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감흥도 마음도 없었지만 주님의 그 계획에 아멘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선택하고 나서의 저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누군가, 특히 친구들의 눈에는 저는 미친놈이었습니다. 정말 나 신학하기로 했어. 미쳤어? 왜? 진짜 이 소리밖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제 삶에는 저의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제 계획을 버린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성도님들의 많은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완전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게 되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면서도 세 가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공부한 적이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둘째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떨어져서 지방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듣고 많이 아는 것, 예배 많이 드리고 주님께 열심히 찬양 드리는 것, 헌금 많이 하고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그것을 삶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저는 외동이다 보니까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친구를 되게 좋아하고 형, 누나, 동생들을 좋아하고 그 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걸 아셔가지고 너는 신대원에 가가지고 절대로 동아리 활동이나 무슨 임원 활동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대원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의 처음 만났던 사람이 저희 오리엔테이션 조장 그리고 전도팀을 맡고 있는 단장이었습니다. 그 단장님께서 앞에 나와서 전도팀을 홍보하는데 딱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신학을 전공하려면은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난 전도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마음에 생각이 들었는데 한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안 돼. 난 전도 못해.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였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이제 전도팀은 내게 아니라고 마음을 먹고 기숙사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룸메이트 2명이 둘 다 또 전도팀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주님께서 나 전도하라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나? 근데 전도라는 것이 너무 자신도 없고 저한테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너 아무것도 하지 마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의 감동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럼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자. 아버지, 나 이런 상황인데 전도팀 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팀은 매주 목요일날 각 캠퍼스, 충남대, 카이스트, 한밭대, 노은역 이렇게 팀을 나눠서 전도를 하는 전도팀인데 이제 팀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신사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충남대에서 전도를 하면은 제가 작은 덩치가 아닌데 저희 단장님은 저보다 덩치가 크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단장님한테 침 뱉고 육두문자를 하시면서 꺼지라고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하고 카이스트는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는 순간 바빠요, 저 안 믿어요 하면서 그냥 지나가시기 때문에 신사의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무서움이 컸기 때문에 카이스트를 가겠다고 했고 처음으로 카이스트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에서 이제 팀원 한 명과 둘이서 2인 1조로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는데 누가 봐도 저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고 저 친구는 예의가 바를 것 같고 착하게 생긴 한 남자 학생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팍 열면서 짜증나게 뭐야 신고할 거야 꺼지라고 왜 짜증나게 나한테 와서 욕을 하시면서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주님 아이고 주님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벗어나서 조금 한 200m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고 누가 봐도 착해 보이는 자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어디서 교육을 받고 나온 것처럼 똑같이 막 화를 내더니만 신고하겠다고 꺼지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두 번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저 못해요. 아버지 나 못해요. 아버지 그건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전도 나갔던 그 팀원분도 우리 오늘은 그냥 앉아서 기도합시다 하시길래 저희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도저히 전도는 제가 할 게 아닌가 봐요. 제 믿음은 도저히 안 되나 봐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아프냐? 너 내가 받은 고난보다 힘드냐? 그 감동이 저한테 오는데 주님 그거보다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3년 동안 이 전도팀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기도할지언정 예배드릴지언정 이 전도팀과 3년 동안 저는 함께 했습니다라는 서원을 했고 지금까지 전도팀에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넘게 전도를 하고 이제 작년 초쯤에 제가 무서워하던 충남대에 단체로 전도하러 나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서원을 했어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충남대 캠퍼스 걸어다니면서 요거 안 먹고 기도하고 다녀야지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복음을 안 들어줄 것 같고 귀에 이어폰도 끼고 있고 이 친구는 절대 안 될 텐데 저희 팀원이 말을 걸어서 전도하게 됐는데 그 친구를 영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희열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희열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희 학교에 한 30명 가량의 일본인 중년분들께서 한국어 어학연수로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한국어 자격증을 따게 되어가지고 그분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한 사람당 3명씩 4명씩 조를 나눠서 이제 조별 활동을 하면서 가능하면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30명 중에 저희 조 3분만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람의 생각으로는 겨우 4명입니다. 그러나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사람도 전하지 못한 이 부족하고 한없는 모자란 저를 두고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 무엇 하나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신학교에 신학을 하게 되었고 두려웠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전도를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도저히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에, 그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계획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한다면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예배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자녀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아버지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옵고 정말 우리 삶이 변하고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승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주님의 거룩한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어딜 가서나 그리스도의 빛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